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뒤에 있고요. 에스더 앞에 있죠. 13장 4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수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의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 또 계획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잘 보질 못하고 놓치고 살 때가 많냐?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신학이 약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나 우리 청년들 충분히 많은 또 훈련들 받아왔고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리의 배경이신 우리 나영 목사님이 계시고 그 여러분들 이번 주 광고 나가지만 금요일부터 그 바이블 스터디 스쿨인가요? 뭔가요? 예. 그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지. 그런데 왜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갑자기 안 되어질 때가 많을까? 지난번에는 그 영적 슬럼프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었죠. 예. 절대 큰 일 때문에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겪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궁금한데 정말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금요기도에 오잖아요. 오지 말아 해도 새벽기도도 오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전에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아시죠? 그 삼촌 악마 또 그리고 조카 악마 이렇게 그 마귀가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을. 근데 그 중에 한 일화 중에 그게 있어요. 절대 큰 문제를 가져다 주면 안 된다. 인간들에게.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늘을 보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인데 다시 말해서 아주 사소한 일인데 작은 틈을 주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곤두박질은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큰 댐이 있어요. 아주 큰 댐이 있어요. 근데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이 가니까 나중에 그렇게 컸던 댐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니까 잘 몰라요. 사소하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뭐 죄가 됐든, 그게 뭐 안 좋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됐든, 아주 작은 거를 뭐 하기 시작하냐, 내 안에 내 속에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게 나중에 신앙생활에 큰 결과를 만들어요. 그 작은 거를 하나씩 허용했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봉사,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내가 이 작은 거, 조그만한 거, 사소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티가 안 나죠. 작은 거니까 느껴지지가 잘 않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은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노예, 포로, 뭐 속국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복귀시켜요. 돌아가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에스라를 세우시고 또 학개를 세우셔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만들어요. 성전 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한이 되었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막 수치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다 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 큰 한을 가져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 하나가 무너진 의미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요. 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한국사를 보더라도 뭔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런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더 발전하게 돼요. 준비하게 돼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게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니까 집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뒷전이에요. 집은 나중에 짓고, 지금은 우리가 이 한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부터 먼저 짓자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또 뭐가 무너져 있냐?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벽.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겠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나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담벼락 없으면, 주택 사시는 분은 다 그 벽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벽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기 편하죠. 나도 편한데 누구도 편해요? 도둑도 편해요. 도둑도. 누구나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집 앞에 아무나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울타리 벽을 세워놓고 집에다가 주택에다가,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금은 잘 보기 힘들지만 어떤 데는 저 어렸을 때 막 철조망도 이렇게 쳐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시멘트를 발라놓고 깨진 유리 조각을 다 박아놔요. 그런 거 보셨죠? 그만큼 이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없으니까요, 도적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또 피해를 입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세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첫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엄청 마음이 애통을 함을 느껴요. 울면서 기도해요. 너무 마음을 이렇게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응답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2장부터 쭉 보시면 그 성벽을 하나씩 이제 재건해 갑니다. 성문도 다시 세우고요. 미문부터 세우고 양문부터 제사 지낼 문부터.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오늘 13장 읽었는데 그 앞장이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하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2년 동안 느헤미야를 세워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세워나갔는데 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기쁨이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축제를 벌여요.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장을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죠. 페르시아 왕의. 그래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니까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12년 그 뒤에. 그리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상황들이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미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1년 후에 우리 생각에는 진짜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1년도 못 기다 1년도 이렇게 지속을 못 하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12년 동안 성벽을 지었고 그게 좋아서 기뻐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1년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 그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딱 1년 느헤미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은 현재 우리 교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1년 만에 다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응답을 맛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아니요,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그 1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원래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오늘 딱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뭐하냐? 타락해버려요. 1년 사이에. 영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조금씩 뭔가를 허용한 거예요. 조금씩 작은 일을, 사소한 일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맡은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이냐? 제사를 위해서 5절에 나오죠. 소재물을 보관하고 유황과 그릇을 거기에 보관하고
그 하나님의 골방에다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로 공물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기름을 내면은 그 11조를 저장하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또 나눠주는 곳. 그거를 책임졌던 사람이 오늘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있던 제사를 위한 그 물건들, 백성들이 냈던 11조는 다 빼버리고요.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도비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가 누구죠? 암몬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에요. 네, 이방인이에요. 도비야가 누구냐? 느헤미야 2장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람과 함께 와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9절에 느헤미야의 말을 업신여기고 느헤미야의 말을 우습게 알고 비웃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 재건 못하게 음모도 꾸미고 모함도 하고 계속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런데 그 도비야를 오늘 어디다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넣었대요. 거기에 드렸대요.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거 허용하고 나니까, 아주 사소한 거 내게 허용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부탁하기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시대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위해서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엘리야십 비슷해요, 사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하고 멋있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무너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정말 좋아했던 한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청소년의 마음을 공감하고 뜨겁게 사역하는지.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처참하게 그 청소년을, 한 여학생을 10년 동안 성폭행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런데 무너지면,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따라왔던 성도들이 다 싹 다 무너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속 역사하고 공격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 보니까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뭐가 있었다고요? 연락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가까웠던 사이,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이.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십이 자기 딸을 암몬 사람에게 다 이렇게 결혼시켜 내주거든요. 무슨 말이죠? 도비야와 이 엘리야십이 뭔가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익. 이거를 허용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조금씩 자기 이익이 딱 맞아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저 이방인 암몬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것은 다 가져다 버려버리고 반대로 도비야를 들여다 놓고,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 만들어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니까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13장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 일하러 떠나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나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역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죠? 뭔가 자기 이익을 허용하고 나니까. 예. 이 모든 게 1년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년 전만 해도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약속해요. 우리가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예. 그런데 딱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제사의 제단에 드릴 모든 물건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도비아를 들여놓고. 무슨 의미예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배의 참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도비아를 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 위치에서 빼버리고 자기 이익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 욕심을 집어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 예배의 자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분명 오늘 우리도 이 도비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거를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꼭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딱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배도 같이 무너지고 모든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십이 영적으로 아주 작은 거 허용했어요. 작은 틈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것을 들여다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저도 원래 제 몸이 이 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저 원래 이런 거 아니고 제 와이프 빼고는 다 알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못 봤대요, 그거를. 제가 원래 막 75kg, 제가 못 먹어가지고 막 70kg도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조금 나오니까 무겁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 그러면서 아주 작은 거 허용했어. 뭐 했냐? 저녁에 먹는 거 조금 허용했거든요. 오늘만 먹자. 오늘 저녁만 먹고 다음에 안 먹어야지. 내일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너무 명언이더라고. 누가 만들어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거 허용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거 허용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계속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 허용했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오늘 좀 힘드니까 나중에 허용했어요. 오늘 내가 서밋타임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강단 말씀의 모든 결론이 서밋타임이 있은 거 아시죠? 오늘도 서밋타임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서밋타임이 나왔고 지지난주에 서밋타임 담임 목사님이 계속 결론에 서밋타임 집중하는 시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는 계속 들어왔는데 그거 조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허용해요.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아침에는 분주하고 바쁘니까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계속 허용해요. 작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거 하나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나요? 갑자기 우리가 가다가 천둥 맞고 저주 받고 가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죠. 너무 살만해. 아무렇지도 않아. 허용해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영적인 경각심이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작은 틈을 주고 아주 작은 것을 하나 허용했더니 사단이 거기에 같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정하죠?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1분 1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는구나. 오늘 유다 사람들 같이 그 1년 전, 아니죠, 올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에 불신앙의 체질로 돌아가고요, 다시 옛날에 인본주의 체질로 돌아가고, 다시 예전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체질로 또 돌아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구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1초도 없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연약한 삶이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런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뭐 나는 다 아는데 뭘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빠졌어요. 세례 요한도 빠졌어요. 심지어는 에레미야도 전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빠질까요? 하물며. 그래서 절대 영적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우리가 엎드리셔야 돼요. 나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느헤미야 때만, 이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전체가 그래요.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그래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에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살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척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 따라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그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12명이나 세우세요. 무슨 말이에요? 12번이나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왜요? 아주 작은 거 허용하고 나니까. 아주 작은 거 내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내가 허용하는 작은 거는 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작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가요. 오늘 하루가, 이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가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 완전 다운돼 있고, 예전에 내가 선교도 다녀오고 뜨겁게 헌신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작은 거 허용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거 하나 오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내가 깊이 인정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 청년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허용하고 있는 작은 것들, 작은 틈, 사소한 것들 점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